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복음서입니다. 그러나 정작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 들었던 책을 떨어뜨릴 만큼 충격을 받을 겁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너희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했지요. 거부감을 갖고 거절했는데 예수님을 거절하는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신성모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둘째는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안식일을 범하는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으로 들어가시다가 성전에서 동전을 바꿔주고 소와 양을 파는 그 상을 엎으셨습니다. 나중에 성전의 제사장들과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렇게 물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권위에 도전한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요한복음 5장 17절과 18절에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모여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라,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다 하고 부른 것에 대해서 분노한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에는 우리의 아버지라고, 예수님의 아버지만이 아니시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가 되세요?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것은 충격이거든요. 너무도 충격이거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신성하고 거룩하고 두려운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질 못했어요. 그리고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먼저 목욕하고 한자 쓰고 또 목욕하고 한자 쓰고 또 목욕했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서 부르지 않던 그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주님이라고 부르고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두려우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멀리 계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을 감히 자기 아버지라고 하다니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시라고, 너희의 아버지시라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경을 읽다가 떨어뜨릴 거 아닙니까? 그러나 놀라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나의 아버지 되시는 길을 여셨어요. 내 아버지 되심을 길을 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이 사건은 놀라운 사건이며, 김영석 교수님의 말씀대로 성경을 읽다가 삶의 문제에 고민하다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읽고, 그렇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더 이상 무슨 근심이 있으랴, 더 이상 무엇을 염려하랴, 더 이상 무엇이 두려우랴, 이렇게 놓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성경에 보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은밀한 중에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은밀하다는 것은 몰래 보신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숨을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는다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바르게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 자체가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는데 목자가 계시다는 것을 믿고 목자를 만나면 양은 더 이상 걱정할 거 없습니다. 목자가 인도하시고 목자가 책임져 주시고 목자가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신다 하는 것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80년대 유명한 코미디언을 알죠. 이주일 씨라고. 모르는 분은 아마 한국분 아닐 거예요. 그리고 사실 솔직히 좀 자유롭게 생겼어요. 네? 자유롭게 생겼습니다. 그 양반이 국회의원도 한 번 오셨죠? 근데 그가 많이 성공해서 돈을 번 다음에 술집을 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큰 술집 곁에 늘 경찰들이 음주 단속을 했답니다. 음주 단속을 하니까 곱게 보이진 않죠. 자꾸 와서 자꾸 들어오는 사람 막는 것 같고 그래서 장사를 망치는 것 같은데 불만이 많았대요. 그런데 28살 먹은 아들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했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그때 이주일 씨 첫 마디가 뭐냐면 그 많던 음주 단속 경찰들은 어디가 있었냐? 술 먹고 운전하던 내 아들이 걸리면 딱지 떼면 되는 거고 면허 취소되면 되는 건데 차라리 걸렸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이 많던 내 눈에 보이던 음주 단속하는 경찰은 어디 있었냐? 이렇게 소리를 질렀대요. 자, 여러분, 사는 동안에 우리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은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야 될 길을 가야지 가지 말아야 될 곳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해야 될 일을 해야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제 마음대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내용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지금도 보시고 계신다. 그럴 때 두려워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것도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갚으시리라는 단어는 되돌려 주신다는 겁니다. 구제할 때도 그 구제가 사람에게 보이려는 구제가 아니고 진심으로 하는 구제라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되돌려 주실 것이다. 그만큼 되돌려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응답하시겠다는 거죠. 기도할 때 진솔한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진솔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응답하시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에 보면
이방 사람들은 중언부언해서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하는데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다 같이 하십사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아시는 하나님 앞에는 거짓말 못 하잖아요. 거짓말 할 수 없죠. 있는 진실하게 얘기하는 게 최고지. 아신다는 게 뭐예요? 내 속에 있는 것도 아시고 내 삶의 문제도 아시고 내 고통도 아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지난 주일에 제가 동해 삼척 지방에 집회를 갔잖아요. 근데 집회 가서 주일 저녁 설교를 마치고 들어왔더니 자꾸 송곳으로 쿡쿡 쑤시더라고. 이게 왜 그러나? 없던 일인데 그 이튿날 되니까 더 쑤시네. 아하, 내가 몸살이 났나. 그래서 몸살약을 먹었지. 그런데 여전히 쑤셔. 근데 쑤시는 게 감당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화요일 날 저녁 지나고 수요일 날 아침에 보니까 여기에 가슴에 뭐가 나. 아하, 이게 뭐요? 알기는 잘 알아. 대상포진. 나는 대상포진 얘기 들어도 남 얘기 때문에 겉들었거든. 이야, 얼마나 아픈지 할 수 없이 주사 맞았잖아요. 약을 먹었는데 소용도 없어. 수요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들어왔는데 이제는 월삭기도의 1일날 아니야. 목요일날 새벽에 한잠도 못 잤어. 너무너무 아파갖고 너무너무 아픈 거야. 그때 마태복음 6장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에 다른 게 들어와 오진 않고 너희 아버지, 난 그래서 설교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은밀히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께서, 그리고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성경이, 곡의 내용이 옛날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아시느니라 하는 단어를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하나님 아시죠? 대상포진. 야, 그냥 꼬박잠을 못 잤어요. 틀어놓을 수도 없어. 덩어리로 퍼져요. 누울 수도 없어요. 이게요, 이리 눕고 저리 눕고 할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며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이 성경 말씀이 32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거기다가 하나 더 붙였으면 좋겠어. 대상포진도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아신다는 말씀 하나를 붙들고 얼마나 은혜를 받고 기도하는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신다는 겁니다. 시편 139편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가 서 있는 어느 자리, 외로움의 끝자리에도, 고통의 끝자리에도, 그리고 더 이상 갈 수 없는 벼랑에도 그곳에서 함께 계시고 그 속에서 고통을 겪는 사람의 신음소리를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신다.
이 단어가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너희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시고, 너희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신다.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 너희 아버지께서 내가 어디 있는지 아시고 내 속 중심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요즘 책이 하나 나왔는데요,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 불렸던 사람들, 그러니까 초대 공동체 얘기죠. 그 초대 공동체, 처음에 기독교인이라는 극소수였지 않습니까? 그 기독교가 조그맣게 이렇게 휘둘리다가 없어질 줄 알았더니 이 기독교가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면서 점점점 들풀처럼 번져가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300년쯤, 주후 300년쯤 됐을 때에는 기독교인의 숫자가 500만, 600만 이렇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로마 사람들에게는 아주 제거해야 될 존재로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번져나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세 가지로 이유를 했는데, 첫째는 기독교인들은 당시의 다른 종교인들과는 달리 윤리적이었다. 깨끗하고 거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믿을만 했고, 기독교인들은 정말 순결한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첫째고, 두 번째는 기독교인들은 체계 종교로 대변되는 속성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기독교인들은 탈민족적이었고 탈신분적이었다.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인이 되면 인종을 구별하지 않았다. 기독교인이 되면 신분을 구별하지 않았다. 그래서 종과 주인이 하나가 되고 서민과 왕족이 형제가 돼서, 성경을 보면 형제요 그렇게 말할 때는 다 성도들을 가리켰다. 왜 형제라고 그러고 왜 탈민족적이고 탈신분적이었냐? 그것은 딱 하나 이유예요. 하나님을 똑같이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아래 모든 성도들은 형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신분이 문제가 안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변화는 세계적인 변화,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어떤 이는 구제를 거짓으로 하고 진실로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기도를 사람 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는 개인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뭡니까? 가장 아닙니까? 가족을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아버지는 조금 불완전한 아버지가 많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아버지시라. 우리를 책임지실 때 사랑으로 책임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참되신 아버지로 고백하면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아버지 앞에 내 소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 앞에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아저씨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사랑의 사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는 동안 하나님을 참되신 나의 아버지로 믿고 고백하고 의지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삶의 모습도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거룩하신 주의 손길로 연약한 우리, 불쌍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의 가정에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직장과 사업터에도 영원하신 우리의 참되신 아버지가 계심을 믿고, 아버지가 공급하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기쁨으로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이 부르짖을 때 거룩한 손을 들어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도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병석에 있는 성도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앞에 놓고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성도들을 붙드시고, 저들이 열 수 없는 문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이 민족이 세계의 사람들의 도전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만 잘 사는 게 아니고 함께 잘 살고, 그리고 사랑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에 평화를 주시되 완전한 평화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남북의 평화를 허락하시고 이 나라가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림픽이 시작됐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올림픽에 주님 함께 하셔서 이 올림픽이 세계 사람들 가슴 속에 평화와 사랑을 심는 올림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고, 자연적 재해가 없도록 지켜주시고, 이것을 지키는 장병들, 경찰들, 그리고 이 일을 운영해 나가는 모든 이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역대 그 어느 때보다도 성공적인 올림픽을 치루어 가게 하시고, 올림픽 이후에 우리나라는 참으로 아름다운 나라, 성숙한 나라 기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강릉은 올림픽 이후에 더더욱 찬란한 미래를 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도시, 세계적인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올림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의 준비한 모든 것이 곳곳에 섬세한 손길로 함께 하셔서 선한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외로움과 수고를 갚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